살아가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1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말씀으로 삶이 그리고 생명까지 도로tum성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약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한 45분 정도 저희가 바람으로 나오는 히터를 좀 틀었어요. 조금 예전에 비해 좀 온기가 있나요? 똑같나요? 제가 처음에 아까 아침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 냉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45분 돌렸는데 이게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 30분만 돌리든지 하여튼 최대한 잘 해서 좀 더 따뜻하게 아마 할 예정이고요. 오실 때 여러분들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회가 12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줌으로 2020년 총 결산과 21년 예산 그리고 계획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에 총 재직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를 고려해서 여러분들 계획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결산 예산은 12월 달 사용할 걸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 짜 주시고요. 각 부서들은.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걸 주시고 그리고 최종 12월 달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재정부와 그리고 감사하는 감사 부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빗땅에서 광고인데요. 13일 날 주일에 달란트 시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후원 슈펜데 하실 분들은 물건이든 아니면 현찰이든 상관없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아이들이 12월 달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꿈땅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복음 베이직 수료식이 13일 날 주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성탄 주일 예배 그리고 송교식 예배가 각각 셋째 주, 넷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유아 세례도 지금 한번 문의해서 가능하면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이코스 리더분들이나 오이코스 안에서 세례나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부에서 방송 부원 한 분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부원 한 분 정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집사님, 김부선 집사님 아들인 치훈 군이 오늘 또 세 번째 배틀이 있나 봅니다. 근데 TV가 예전에 프로 지벤이었는데 자트 아인스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8시 15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폴란드와 또 절제의 코스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정의로우신 분,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대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요히 저물어가는 한 해를 생각하며 추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깨끗이 다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주의 길을 닫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천군 천사들이 모두 합하여 부르는 영광의 찬미에 저희도 기쁘게 참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외로워. 주 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의 이것저것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금지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 힘들고 다시 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의 이것저것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금지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저희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맞습니다. 지나온 다른 해와 다르게 올해의 대림절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위한 축제의 구실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오실 날을 설레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알고도 저지른 모든 죄와 시기, 질투, 미움, 조롱하는 마음과 함께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며 정결케 되고 아버지 나라에 더 가깝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듣는 이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와정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영육간에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정으로부터 학업과 건강, 경제 등 모든 것을 주님 살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시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각 지체들 아버지께서 모두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를 통해 양육되어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독일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조언자가 되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의 부모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 안부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반갑고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의 달력으로 2020년도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셔서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의 즐거움 또한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저희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리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즐길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즐길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지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매일매일의 삶이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온 세계가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또 무섭다 두렵다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속에서부터 뜨겁게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저희 교회 모든 교우들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동량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실래요? 잼잼잼 할까? 시작. 잼잼잼잼 좀 하시고요. 조금 어깨도 좀 이렇게 하세요. 좀 굳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좀 움직여 주십시오. 예. 추우니까 약간 조금 풀어주시고요.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오늘 첫째 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으로 처음 시작하는 새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세이비어라고 그러잖아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독일에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만 제가 처음 독일에 올 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리고 요금제도 비쌌어요. 그 중에 통신사별로 공짜로 통화하는 타리프가 있었는데 텔레콤, O2, 보다폰, 기타 그때 알디톡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디톡은 제가 쓰지를 않았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교민이 많은 지역, 도시, 교회 그리고 2세가 많이 있냐 없냐 유학생이 많이 있냐에 따라서 통신사 가입이 확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 O2였어요. O2 홍보 아닙니다. 왜냐하면 O2 가진 유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 O2끼리는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화를 할 기회들이 많아서 비싼 타리프를 쓰더라도 그게 모든 회선이 다 공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같은 회사끼리 공짜가 있고 이게 돈이 좀 낮아 이렇게 순서가 있었어요. 또 해외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공중전화를 사용하기도 했고 집에 전화가 있으면 제가 파파가에 살 때인데요. 한국에 전화를 하고 싶어서 텔레콤에 가입을 했더니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래서 그걸 놔두고 여기서는 전화할 사람은 없는데 한국에 전화할 때 뭘 찾아서 했냐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포발을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30초 무료로 주거나 1분 무료로 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찾아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 잘 있어? 어떻게 다 건강해? 하고 30초 만에 뚝 끊고 그러면 무료예요. 그런 포바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꼬맹이, 우리 꿈땅, 비땅의 아이들도 누구나 다 이제 이 스마트폰을 다 사용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면 스마트폰을 개통하자마자 카카오톡을 깔고 각종 어플을 깔아서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연결을 하고 엄마, 아빠, 형제들, 자매들, 친구 어디에서든지 바로 연락이 가능한 시대가 됐죠. 네.   언제든지 무료로 음성전화에 영상전화까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3월 14일 날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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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날
세상은 참 많이 편해지고 좋아진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 손에 잡으면 몇 날 며칠을 실은 이걸 붙잡고 있어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이게 없었으면 다들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죠? 여러분들 자기 전에도 이거 붙잡고 계시고 일어나서도 이거 붙잡고 뭘 검색합니까? 오늘 날씨가 몇 도야, 그죠? 성경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실은 좋아하고 붙잡고 매일매일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을 생각하며 보내는 이 시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듣는 그 숫자보다 더 서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강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만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는 히브리 민족을 지난주부터 또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로 인해 지쳐 있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들은 오늘 첫 발을 내디딤으로 인해 정말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투지에서, 그죠?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세대가 열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세상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그리고 경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추측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어 온 430년 시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변화의 길 앞에 서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 민족들이 내딛는 첫 발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누리게 될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왜 큰 은혜인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새로운 출발이 은혜인 것은 그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뒤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유월절은 모든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뒤바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뒤바뀌는 시간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을 통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바로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들이 내딛는 첫 발은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유월절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시간대도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이었어요. 그것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모두가 그 집을 위하여 양을 잡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맛봅니다. 누립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광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갖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4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 안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신 사건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삶의 일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 편해지고 조금 살만해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고요, 그것도 그 주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이게 오늘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민족의 완벽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출애굽 당시에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면, 그 당시에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무엇이 있죠?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과 삶의 그 지난한 무거움을, 그 무게를 홀로 지고 가던 노예의 삶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고통, 무거운 짐이 너만 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새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왜곡된 세상의 가치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이죠? 이게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은 누리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자유하다. 선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의 시간이 흐르건 어떤 대가를 치르건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430년의 애굽 생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에 따라 결국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40절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어디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새 세상으로 출발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단지 뭐예요? 첫 발을 떼라 하셨을 때 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광야로 첫 발을 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그래요. 그게 무엇일지라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머뭇거림이 있다면,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로 첫 발을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알리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이끌면서 철저하게 당신의 경영 안에 두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광야로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간 개혁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 6월절 밤을 지났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출발에 대비하여 그 다음날 구울 수 있는 빵을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더 빨리, 그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애굽을 떠나도록 상황을
이끄셨어요.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공포를 느꼈습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둘러서 나갈 것을 요구해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미처 다 준비하지 못한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급히 옷에 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광야에서의 첫 식사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3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첫 무교병을 먹잖아요. 아무 양식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바쁘니까 그냥 급하게 나오니까 이걸로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영의 첫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먹을 거, 먹고 살 거. 그들은 이제 바로의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하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첫 식사로 무교병을 준비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이미 광야로 나오기 바로 전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도 그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누룩으로 발효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 첫 6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었고, 이제 죄악된 옛 생활과 노예로서의 그 삶을 버리겠다는 심볼의 상징이었습니다. 쓴나물도 애굽의 고통을 씻어내고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겸손을 배우고 애굽을 벗어나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은 광야에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내리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의 공급이 4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씀해요.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의 노력이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 안에서 책임지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멋진 약속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곳이 도르툼 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공급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무교병이고 우리의 상황이 쓴나물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경영을 알리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당신의 공급을 믿고 따르기면 하면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생명의 공급을 끊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큰 은혜인 것이죠. 제가 처음 독일에 오면서 공부하던 또 교회 사역을 하던 중심이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복음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라였습니다. 혼자 살면서부터 사실 가족이 2009년에 6월 4일에 오고 나서도 독일에서의 생활들이 재정적으로 확보되거나 혹은 채워지거나 생활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게 없었어요. 신학을 시작하고 오늘 그 숫자를 연수를 세어봤더니 제가 2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29년 차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12월이 90년대 초부터 전도사 신학 시작하고 전도사를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29년을 해오고 있어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마 같기를 바라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이든 재정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이에요. 열어놓고 주님이 채워주신 대로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노답이었거든요. 아마 저희 아내도 저랑 결혼하고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그랬지만 아마 독일에 와서도 가계부를 썼어요. 가계부를 쓰다가 얼마 쓰다가 그만뒀어요. 생활적으로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가족이 다 와서 벌써 11년째 살고 있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매 순간순간이 기도였고 말씀 앞에 서려 했고 복음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가라. 내가 공급하겠다. 광야의 시간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되묻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보다는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당신의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계세요.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맡겨보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을지라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로의 첫 발을 뗀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붕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제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붕 아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그 밤에 강팍한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그 유월절 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밤을 지키라는 그 말은 단순히 그 밤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밤을 새라는 말이에요. 밤새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말이었어요. 여호와의 밤, 밤새 그날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게 유월절에만 여호와 앞에서 밤을 새며 예배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맞아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로 첫 발을 떼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세요. 걸어라 그래요. 걷게 하세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명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누구보다도 명확하십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지어집니까? 그들을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신 유일한 이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걸음을 내디뎠던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해서도 간단히 넘겨서도 안 되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우리 인생의 앞자리에 첫 번째에 둬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모든 나라,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심각한 상황이라잖아요.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빠르면 12월 7일 날 투입되는 유럽 같은 경우 영국과 화이자하고 개발해서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는 잘 확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이때가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이때가 주님을 더욱 깊이 간절히 예배할 때임을 깨닫게 돼요. 주일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이 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금 깨어야 됩니다. 좋을 때도 똑같고 힘들 때도 만약에 똑같다면 문제가 있겠죠. 감동도 기대도 감사도 점점 멀어지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인데, 예배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이화정이라고 하는 인생도 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길 원하세요. 그것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이셨어요. 저는 코로나가 그런 거라고 다시 리셋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보고 있어요. 긴 시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그들이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목을 죄던 애굽의 멍에가 벗겨졌고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만 남은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출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낯설고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재,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가 첫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의 짓눌림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서 누림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치고 어렵다고 생각한 광야의 길에서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리는 온전하고 기쁨 넘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출발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기대와 결단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발걸음을 내딛어 봐야 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1년 칼렌더로 생각하면 이제 한 달 남은 한 해예요. 우리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리셋하고, 그리고 한번 더 깊이 나아가고 들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씹으면서도 쓴나물을 먹으면서도 누린 그 기쁨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시는 온전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밤은 단순히 그 밤을 기억하라고 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모든 생활하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공급자가 나다. 그리고 그 나를 너희는 예배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백신이 불분명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리셋하고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오늘 멘데풍크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것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그것을 기억하라고 준비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광야, 정말 막혀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없으며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위한 공급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또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시점에 하나님, 한숨만이 나오고 걱정만이 있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오히려 더 오롯이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를 가지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저희가 걷길 원하고 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희망이,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여호와의 밤을 기억했던 히브리 민족의 그 삶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의 삶이 움직여져 나가고 이끌어져 나가며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뚫리며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며 많이들 버거웠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었고 엄마 아빠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이 내 삶과 인생을 단단하게 기초로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것이 되고 그 어떤 가운데 풍랑이 오나 비바람이 오나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가
저희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되신 놀라운 일들이 감사로 더 기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직 가운데 주님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충만한 주님의 역사에 있기를 간구하옵고 오늘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픈 모든 자들 치유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여호와의 밤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